우리 다 같이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또 은혜롭게 한 주를 지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마 한두 주는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 포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간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삭을 달라시는 이유. 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삭은 누가 약속해서 주신 것인가요? 선물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롯이라든가 엘리에셀이라든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인물들이라면,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있는 인물들이라면요,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요, 인간의 몸이 다 끝장나버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셔서 탄생시킨 존재가 바로 이삭인데,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달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나가야 될 삶의 길은 무엇인가,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탄생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을 때요, 제 생각에는 15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번제로 태우라고 하실 때,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 청소년, 즉 15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도 한 15년 정도의 더 세월을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삭이 탄생되어서 자라는데,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100세가 훌쩍 넘어갔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희망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에게 밖엔 희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뭘 점검할 것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은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방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됐다, 이제 조금 유유자적 여유롭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앗아 가려고 이러시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거든요. 분명히 뭔가 싶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나면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살펴본다면 좀 더 우리의 신앙도 깊이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부터 시작하려고 하느냐면요, 이삭의 이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름,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시간이네요. 10년도 넘게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창세기를 강의할 때였습니다. 10주를 강의하는 거였거든요. 10주 동안 이제 봄학기 때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바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야기, 이 내용 속에 있는데,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기뻐서 웃었나요? 비웃었나요? 비웃었죠. 아브라함도 비웃고 또 아내인 사라도 어떻게 됐나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도 역시 기뻐서 웃었나요? 비웃었나요? 역시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아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불신앙이 이렇게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라고 지으라고,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츠하크, 예, 기억이 나시죠? 이츠하크, 히브리어 원어로 이츠하크, 그가 비웃었다, 그가 웃었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그가 웃었다, 비웃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라고, 우린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태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입니다. 만삭.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지어 주셨대요.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비웃음입니다. 이건 인생은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이렇게 비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츠하크인데 바로 그가 비웃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이 이름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짓게 하셨는가? 이 평생을 비웃는 걸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직접은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그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근심이 되어서 이 이름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지어야 될 것인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삭의 이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인간의 비웃음을 뚫고 결국에는 어떤 이름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이름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는가, 절대로 평생을 비웃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이름들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그 내용 쪽에 이미 우리가 지나온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제 민족의 대전쟁들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지요.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5명의 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던 이야기가 있죠.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창세기 14장 1, 2절 한번 봅니다. 1, 2절, 1절, 2절. 자, 이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거 여기에 이름이 그 당시에 신할 왕 김제구, 엘라사 왕 정상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발음하기도 쉽고 우리가 읽기도 쉽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죠. 히브리어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운 사건들이 생각나시나요? 악한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악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아주 범죄의 도시, 죄악의 도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가장 악명 높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면 이와 같이 본받지 말라는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소돔 왕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라라고 되어 있고요, 고모라 왕의 이름이 비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은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자,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봅니다. 도표를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소돔 왕 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in이나 with가 됩니다.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그런데 라는, 베라죠. 라는 뭐라고 뜻하고 있나요? 히브리어로? 악이란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 안에 있는 자,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자, 악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런 뜻이 바로 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비르사, 고모라 왕이 비르사인데요, 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와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인이나 위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 비, 그 다음에 르사는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함. 그럼 무슨 뜻인가요? 사악함 안에 있는 자, 사악함으로 가득 들어찬 자, 그게 바로 비르사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부모가 지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악으로 가득 들어찬 놈, 사악함으로 가득 들어찬 놈,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보기 싫다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이름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신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적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라, 베라, 그리고 비르사, 이런 내용들은 평생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기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왕들이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그리고 사악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범죄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악명 높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바로 그게 이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의 이름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평생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살았나요? 순종하며 살았나요? 그렇죠,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멋진 사람이고요, 요셉 못지않게 이삭도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를 또 펼쳐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창세기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면서요, 중심이 되어주면서 정말 이렇게만 살아가면 중심이 우뚝 서나갈 것이라,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유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찬찬히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절대로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살펴가야 될 텐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비웃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름으로 끝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름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 같이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비웃음인가요? 기쁨의 웃음인가요? 기쁨의 웃음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웃음을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만드시냐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두가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와 함께 비웃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열려갈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어의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찬찬히 세세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것도 짜끌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그가 나와 함께 웃는다, 그가 웃는다.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그가 웃는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츠하크란 단어입니다. 이츠하크요.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비웃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걸 뭘로 바꿔놓냐면요,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격의 웃음으로 뒤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나만 기쁘게 웃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이츠하크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고요, 탄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웃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건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뜻이 있으시기에 잠시 멈춰 세워놓은 것이고, 뜻이 있으시기에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조금만 더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게 뭐냐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서 웃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삭의 이름도 이제 그가 비웃었다가 아니라 그가 기쁘게 웃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웃는다,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배워야 됐고요, 사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까? 우리도 그 사명이 있거든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기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창원 지역 전체를 기쁘게 웃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코로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기뻐 웃는 세상이 될 것인가.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까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어디에 답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5절, 6절, 7절은 이미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 것이냐면요, 1절, 2절, 3절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1, 2, 3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자, 같이 한번 읽는데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미 다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요, 내가 기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기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배우기를 소망하셨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그렇게 혼돈이 가득 들어차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위력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요, 그 혼돈스러웠던 세상이요, 평정이 되어지며 질서롭게 만들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요, 이러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 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무엇을 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기에 제가 확신하는 바요, 그건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내 말대로 정말 살아가나, 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나, 그걸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은퇴 전이나 은퇴 이후나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 갈 것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우리가 가슴속에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왜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왜 빼앗아 가려고 하시겠어요? 뭔가 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빼앗는다라고 할 때 초점은 어디 있기 때문에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그 물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그리고 30년 뒤를 바라보면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달라고 하시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안 주려고 끊임없이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질 못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요, 무슨 목적인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펼쳐가시는 것인지 저도 함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열어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종종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적에요, 이런 시험을 종종 했습니다.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시험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뭘 보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지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참 마음속에 좀 섭섭함이 있는 거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편지도 누구 이름으로 올까요? 전화도 누구한테 올까요? 전화도요, 저한테 온 적이 없네요. 1번은 항상 누구에게 오냐면 아내에게 옵니다. 편지도 아내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섭섭한 게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들, 뭔가 느끼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저도 이런 시험을 좀 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요, 맛있는 것을 사준 다음에,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많이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거니까 비싸겠죠. 비싼 걸 조금밖에 못 사주는 거죠. 근데 그걸 맛있게 그냥 아껴가면서 자식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넌지시 옆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이게 정말 한 입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것보다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확 돌려서 숨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숨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더 사주고 싶으신가요? 안 사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걸 입에다 덥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죠. 아이도 아까워서 정말 어떻게 아껴서 먹는 걸 아는데 부모가 덥석 베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됐다 너 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또 그 가게 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더 맛있는 거 더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보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길 원하시고요, 그 초점이 바르게 맞춰져 있으면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모리아산까지 가서요, 하나님께 그 아까운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 정말 애지중지하던 것을요, 그것을 그냥 부둥켜 안고 가는 겁니다.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워서 하나님 입에다 넣어줄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넣어준다라고 아기 다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한 입만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요, 그걸 하나님 입에다 털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됐다 얘야,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됐다. 그리고 또 나타나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이거 해주고 싶어서 점검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봅니다. 22장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어쩌면 이렇게도 그렇게 소중한 걸 아끼지도 않고 나에게 덥석 주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깨닫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건 우리 자식들이요, 입에다 덥석 그 맛있는 걸 집어넣어 주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이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엇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냐면요, 이삭보다 그 이상의 것, 이삭을 소중히 여겼던 그 이상의 것,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전체를 다 너에게 줄 것이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뜻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제 주려고 했던 모든 복들을요, 일시에다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마음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복을 주셨다가는요, 이 복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또 복권이 수십억이 당첨이 된 사람들이요, 그것까지만 잘 살고 그리고 주변과 평화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70% 80%가 파산을 하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원수가 되는 관계들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쏟아져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복이 쏟아져 들어갈 때 그 복은요, 이제 자신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준비시켰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이제 그 물질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를 이어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요,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이걸 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누가 그 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연히 발생되었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사건이 발생되면 우연히 발생되어졌다,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런 일이 벌어질 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40년이잖아요. 75세 신앙의 출발해서 100세 이삭을 낳았고, 또 100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은 된 거 아니에요. 15년 이상은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년 세월에다가 15를 더하면 40년, 최소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가고 차근차근 배워가면서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40년 동안 배운 거잖아요. 그 40년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큰 복을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번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땅을 다 줘서 땅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옮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라,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줄 것이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온전하게 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알아서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아까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너를 보며 내 말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지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에겐 무엇을 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저주받거나 타락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너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 사업체를 열어주면서, 그리고 뒤를 봐주면서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네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너의 사업체는 번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 그리고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켜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이 40년 내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검증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 이게 누구의 삶이 또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밤샐 수도 있어요. 대답 안 하시면요, 버티시다가 봉변을 당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똑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인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점검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100살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살펴봐도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시작이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8장을 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시작부터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 명령, 내 말만 지키며 살아가라.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줄 것이라.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점검하셨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는지 보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검증을 받았다면요, 그 후손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메마른 몸이 되어서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메마른 땅 광야 속에 들어가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김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시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지고요,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줄 것이라 하시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40년 동안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40년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누구와 같은 확신이 싹 트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확신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40년 여정을 통해서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40년 동안을 점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거 보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물질에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것 하나 내가 보고 싶어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시험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건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되어져 가는가, 그거 하나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그 다음에 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삭도 기꺼이 바치는 그 삶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지자 큰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지면 줄 수가 없거든요. 주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던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기를 원하겠으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축복받는 삶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늘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되었지 결코 덜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쏟아부어 주기를 소망하실까? 그런데 쏟아부어 줄 때마다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게도 신실한 것처럼 보였던 자식들이 그 물질을 움켜잡고서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 것인가. 저게 아닌데, 저거 부여잡아봐야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걸 부여잡고 저렇게 놓지 못하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을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맛도 못 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안타까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요, 이 심령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파수로 매주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것이라. 이것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의 결론 부분 15절 16절, 이걸 주시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복도 작은 복이 아니라요, 큰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 중심 자락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요, 우리 마음 중심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지들과 상극이 되어서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되어졌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면 크신 복을 주시는 것도 일시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그 이삭을 하나님 입에다 그냥 몽땅 다 털어넣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졌다 판단되시면 저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70%, 80%의 사람들이 10%, 20%만 돼도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 80% 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지경으로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17, 18절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보셨는지,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손의 힘으로, 내 건강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지요, 남들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있고요, 남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더 건강한 체력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그것은 자랑하고 큰 소리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그런 길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더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셨고, 더 많은 지혜를 주셨고, 더 많은 지식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손에 어떠한 것이 쥐어지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반드시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몇 년의 세월 동안 점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기억하십시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작게 준비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준비시키는 거고요,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연단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츠하크, 비록 비웃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마침내는 모두가 함께 기뻐 웃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이츠하크가 될 수 있도록, 이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가득 들어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은, 우리의 알량한 아버지 지금 상태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것마저도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복이 무엇인지 평생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큰 복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 모든 아버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그대로 다 실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창원 지역이 모두가 함께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기쁘게 웃는 세상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